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가는데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봅시고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 대단하신 분들 이 자리에 많이들 이렇게 나오셨어요. 특별히 우리 찬양팀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시간 감사하고, 우리 또 종주 형제 우리 청년이 이렇게 계속 또 섬겨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또 오늘 남성교회 회원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셨고, 또 간식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은요 놀라운 기독교 복음의 정점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의 문을 열면서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더 이상 심판이 없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9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영에 속한 사람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영적인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고, 그 성도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 그의 삶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죄와 그리고 허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보면 다 똑같아 보여도요, 영이 다르다니까. 영이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도 영이 떠나면 안 돼. 할렐루야. 어떤 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언제나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로 내려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의 능력에 관한 그런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죽음에서 살리신 그 이의 영이 누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의 그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성령은 단순히 위로의 영, 사랑의 영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는 생명의 영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이 죽을 몸이 뭘까요? 죽을이라는 말, 스테네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필연적으로 소멸되는 이 죽을, 스테네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이 육신적인 몸은 소멸되어 갑니다. 그렇죠? 어제 저희 제가 84학번인데 우리 동기들 오랜만에 신년 할애 차원에서 저 꽃제교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정확히 10년 전에 제가 동교회 회장을 하면서 30주년 기념행사를 거기서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 10년 전에 같이 찍었던 딱 똑같은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찍었던 사진을 이렇게 쫙 보여줬어요. 그리고 요번에 서로 얼굴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야, 10년 만에 사람들이 다 늙었어. 보니까 막 할아버지가 돼 있어요. 서로 보면서 할아버지래. 자기가 할아버지 됐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요. 야, 저도 보니까 청년이었더군요. 아주 그냥 날씬하고요.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조 목사님보다 더 젊었어요. 야, 내가 그거 보고, 야, 10년 만에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드는구나. 아하, 육신적으로 보면 소멸되어 가고 있구나. 내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늙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스테노토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소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소마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이 스테노소마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육체의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영혼, 우리의 인격, 전인적인 인격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을 몸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실존적인 몸, 우리의 전인격적인 존재,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통칭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스테노소마라고 하는 우리의 죽을 이 몸, 이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할렐루야. 다시 살아난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완전히 전멸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로마를 거치면서 엄청난 끔찍할 정도의 박해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사람을 말이죠. 기름에다가 던져가지고 기름에 막 튀기는 거예요. 그런 극심한 박해를 했어요. 모든 길이 로마도 통하던 그 엄청난 시대의 로마 제국을 통해서요. 아주 기독교를 아주 그냥 소멸시켜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요. 또 살아나네. 할렐루야. 또 살아나. 감당이 안 되는. 나중엔 로마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오죽하면 수백 년 동안 말이죠. 이태리 로마에 가면 끝없는 카타콤 지하 동굴들이 있어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여러분, 세대를 거치면서 그 지하 동굴에서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이거는요,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죽어도 죽지 않아요, 더 이상.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뭐 죽고 난 다음에 내세에
우리가 경험할 부활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의 이 육체의 몸이 이 땅에서의 삶이 마감되어지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죽어도 죽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부활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터미널 포인트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현세, 오늘 우리의 이 삶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자,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현현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당시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제가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죽는다고 한다면 you go, 그렇다면 I go,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은 결국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왜? 두려움 때문에. 살고 싶어서. 나도 붙잡혀서 해를 당할까 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고난 당하시니까 사람 달라지더군요. 야, 주님이 능력을 행할 때는요, 주님 곁에 모여들어서 서로 그냥 주님의 오른팔 왼팔 되겠다 그러고 난리가 나던 사람들이 주님이 무기력하게 붙잡히시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나 저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야,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바뀌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돌변하는 거야. 그러면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야. 그렇죠? 주님 고난당할 때 제자들 주님 곁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시리에 빠져서 배신자가 됐습니다.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렇죠? 주님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본 거예요. 다 각기 제 길로 가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주님과 함께했던 그 관계,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까지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렇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 정서적인 관계도 다 죽은 겁니다. 영적인 관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양이 되는 그 영적인 관계도 이게 죽어버린 거죠. 이게 죽을 몸이에요. 죽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죽어 있는 사람들, 몸도 죽었고 마음도 죽었고 영혼도 죽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야.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가 이제는 배신자가 아니고 배교자가 아니고 이제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야. 이게 부활에 관한 말씀 아니에요. 할렐루야. 너희 삶이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다. 너희 육체의 몸도 부활하고 너희 정서적인 몸도 부활하고 너희 영적인 몸도 다시 부활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들이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부활합니다.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고요, 존재 자체가 달라져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놀라운 기록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죽는 것도 무섭지가 않아. 베드로가 그렇게 바뀐 거야. 그래서 죽을 줄도 모르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니,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 누군지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부활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의 영도 부활하고 그의 육체도 부활하고 그의 마음도 부활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니까요. 나 이상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요. 베드로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죽을 줄도 모르고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나갔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온 거예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어찌할꼬 통곡하며 자복하며 참여하며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의 수가 3,000이 더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부활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극도의 박해 상황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고난당하시고 최고의 반역자 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따르겠다고? 여러분, 사도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걸 선포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건데,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죽을 줄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하며 나갔던 사람들의 숫자가 3,000이 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은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안 돼. 목회자들도 만나보면 그렇고 성도들도 만나보면 하는 말이 전도가 안 된대요. 전도가 안 된대. 근데 저는 계속해서 밀려오는 생각이 뭐냐면,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전도를 안 하는 시대가 된 거 아닌가. 그렇죠? 가만히 보세요.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계신데, 여러분이 정말 전도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이 전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얼마나 투자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얼마나 투자하고, 전도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실제로 기도하면서 살았습니까? 안 한다니까요. 이제는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들의 에브리띵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거였어요. 모이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목숨을 걸고 그 일에 올인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 그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전도부인들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자마자 그 순간 달라진 건 다른 게 달라진 게 아니고 이제는 증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영은 우리를 뭐를 만들어요? 우리에게 권능을 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유대로 들어가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든다니까. 증인이 되게 한다. 이걸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증인이라는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증인이 되고 있지 않아.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네. 그러니까 이상한 괴물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럼 도대체 무슨 공동체냐 이게? 무슨 사교 공동체도 아니고 무슨 취미 공동체도 아니고요. 근데 갈릴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교회라 감사해요. 새벽마다 이렇게 보면 다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저 전도지를 가지고 새벽기도 이후에 이렇게 지역에 복음을 전해요. 주차되어 있는 차에 위에다가 이렇게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고 가는 성도들이 있어. 우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고요.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가 뭐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60주년을 맞이하면서 복음의 능력 변화의 시작, 복음의 권세로 축복의 문을 열자, 본질을 붙잡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마른 뼈의 기적에 관한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정말 절대절명의 그런 끔찍한 삶의 자리입니다. 백성들의 스테네 소마, 모든 몸이 다 죽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성전은 모두 파괴되고 그리고 왕전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죽어버린 상황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마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의 한 자락에 그들이 그때 당시 상황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게 죽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 소망은 다 사라졌어. 사람이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체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우리 갈릴리 교회에 대한,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망을 놓는 순간 그때부터 죽은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서 있을 에너지도 갖지 못해요.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온 사람, 이거 대단하다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희망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야. 희망이 없이는요 새벽을 못 깨웁니다. 그 희망의 에너지가 강력해야 우리 육체의 모든 그 피곤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야. 아멘입니까?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나가니 올 한 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또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기적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이런 상황에 자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에스겔 골짜기에 그 죽음의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소망도 멸절됐다 그랬잖아요. 에스겔의 그 죽음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야. 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Can this bone live? 이게 정말 살겠느냐? 여호와께서 하시겠나이다. 야, 살겠느냐? 너 대원해라. 가서 내가 이 뼈들에게 생기를 부어주면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 가서 생기, 루하흐라는 거예요. 이게 영, 성령, 하나님의 영. 내가 내 영을 이 뼈들에게 부어줄 거야. 그러면은 이 죽음의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너는 가서 담대하게 대언해. 그러니까 에스겔이 가서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뼈들이 서로 막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심줄이 돋고 살이 돋고 근육이 덮어지고 그러면서 놀라운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것이 무엇을 나타낸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에스겔서 37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둬서 지금 너희가 죽었는데 너희를 다시 살게 할 거야. 그래서 지금은 포로로 와 있지만은 너희로 하여금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할렐루야. 부활해. 이스라엘의 부활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활시켰어.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마른 뼈를 바라보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그가 예수를 살렸듯이 여러분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프라 윈프리를 잘 알고 있어요. 극도의 가난, 성차별, 인종차별, 그리고 극심한 학대, 성폭행과 마약, 그리고 자살 시도 등 정말 끔찍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에 그 어떤 희망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그런 기구한 삶을 극복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나요? 그녀의 삶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모멘텀은 여러분 복음이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나왔을 때 목사님의 메시지가 그녀의 가슴을 친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너를 새롭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완전히 정말 살아야 할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희망도 발견하지 못했던 오프라 윈프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요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프리가 인터뷰할 때마다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나는 부활의 능력을 입은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과거의 상처가 내 미래를 제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선택했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흑인이라고 하는 거, 내가 버려진 사람처럼 그렇게 성폭행도 당하고 인종차별도 당하고 그렇게 많은 이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이렇게 버려진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이제 나는 그런 과거로부터 나는 새로워졌다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그런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그 과거를 선택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옛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옛사람의 모습들은 다 청산된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은 영이 다른 사람들이 됐어요. 어떤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부활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아직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 줄 모르고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삶의 정치 속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더 이상 사망과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죽어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복음은 오늘도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립니다. 병든 몸을 살리고요, 무너진 마음을 다시 살리고요, 파산된 믿음을 다시 살리고요,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요, 소멸된 우리의 모든 삶의 희망을 다시 살려요. 그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올 한 해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만 체험할 뿐만 아니고 이제는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음의 능력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에게도 전해주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